오늘은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두 번째, 관점이 바꾸는 사실에 대해서 다룹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사람의 행동의 이면에는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관점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은 이 관점이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엇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객관적인 얘기를 한다고.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그 객관적으로 안 받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 해석을 했는데 상대방 해석하고 안 맞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키가 165인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 사람은 키가 165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혼돈을 느끼거나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키가 165니까요. 좀 궁금하면 내가 한번 다시 재봅시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사실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165인 사람을 보고 크다 혹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크고 작음은 그렇게 말하는 기준, 즉 관점에 의한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사람의 평균이 155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165는 큽니까 작습니까? 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 기준이 사람은 평균 키가 175라고 생각을 하면 165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다. 165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뭐가 바뀐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본인 또는 특정 그룹만 받아들이는 주관적인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사실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이 사실을 바꾸는 예는 주변에 널렸습니다. 이제 지금 4월 10일 선거철이니까 제가 선거 이야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국회의원 선거 지금 준비로 바쁜데 공천을 받아야 후보로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당에서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의원을 다음 국회의원으로 부족하다고 하면서 감점을 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당에서 한 번 더 해도 충분하다고 하면서 우대의 의미로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한쪽은 야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더 하면 안 된다. 한쪽은 야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기에 충분하다. 이 차이를 만든 게 뭡니까? 관점입니다. 그분이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한 일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관점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런 결과의 배경에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자료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해석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를 편가르기 진영 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이면에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다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됩니까? 관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집니다. 이때 당시엔 속옷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어지니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19금입니다. 근데 이제 왕궁 위에서 아내 미갈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데 자기 남편이 왕인데
왕이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춤을 추는데 참 눈뜨고 못 볼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핀잔을 줍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이요.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춤추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야, 눈 뜨고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의 춤에 대한 미갈의 핀잔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좋다고 여기 서가지고 빨가벗고 춤추고 있으면 동의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럼 그 정도 지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편을 엄청나게 지었고요. 그 아들이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이에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미갈의 말에 전혀 동조를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6장 23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랬어요. 둘 다 다윗의 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둘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춤을 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미갈은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춤췄다고 생각해요? 백성 앞에서라는 말을 딱 붙입니다. 네가 왕인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왕이 돼서 어떻게 백성 앞에서 빨가벗고 춤추냐 이거야. 그 관점에서 보면 미갈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100번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뭐냐?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가 사람 앞에서 춤추는 거야 말이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 목동인 나를 불러서 왕 삼으시고 이렇게 법궤까지 데리고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한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빨가벗고 춤추면 어떨고 뭐 어떻게 춤추면 어떠냐 이거예요. 뭐의 차이라고요? 관점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아만이에요.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다.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고 최고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펼쳐질 인생은 행복한 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요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은 큰 용사 나아만에게 나병이 있었다 그래요. 나병 요즘 말로 한센병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에 해당하는 병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요, 행복의 자리에 있는 나아만에게 찾아온 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왜 나아만이 그런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그 아프고 슬픈 현실을 직면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에 그가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가 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있어요. 관점의 변화로 행복한 삶을 열어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변하지 않고 삶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고 그 바뀐 관점이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게 해주는 겁니다. 2절 8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온 소녀와 아람 왕의 도움으로 엘리사 앞에 가요. 당시 이스라엘은 기울어가는 나라였고 아람은 강성했습니다. 이 강성함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군대를 책임졌던 나아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역학관계와 나아만의 위치를 고려할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먼 나라에서 자기를 정중히 예우하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굳이 여러분 그렇게 안 찾아와도 손님이 찾아오면
이게 정중하게 나가서 예의 이렇게 맞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한이 왔다. 그래요? 자기가 맞지도 않고요. 문 앞에 섰는데 문도 안 열어봐요. 나아만이 놀랬습니다. 당황을 해요. 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엘리사가 저렇게까지 참 함부로 할 줄 생각을 못했다고요. 나아만의 생각이 11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가면 엘리사가 나와서 접대하고 맞고 병들고 상한 거 손으로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면서 정말 자기를 대우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화가 난 겁니다. 나아만의 화는 우리가 볼 때는 타당한 화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아만이 잘못했고 엘리사가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어처구니 없이 보이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관점이요. 관점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점이라는 틀에 의한 해석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세련되고 겸손해 보이는 나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11절에 나오는 내 생각에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아만이 해야 될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아만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생각에 가두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권세를 토대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 줄 아냐는 거예요. 왕조차도 인정해주는 그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걸 네가 가지고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거만하게 하나님과 딜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 나아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딜해가지고는 절대로 성사 안 됩니다. 다시요, 세상에서는 딜이 중요합니다. 적당하게 딜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딜해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딜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그거 다 딜입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제 자식 이렇게 해주면, 우리 집안 이렇게 해주면, 제가 하는 일 이렇게, 그거 다 딜입니다. 여러분, 딜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잘 안 되세요? 딜하면 진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또 될 때가 있던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딜을 해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살펴봅니다. 3절에 계집종이 엘리사가 고쳐줄 거라 그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자, 그 여종의 말과 엘리사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렇게만 하면 나아만은 고침을 받아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화내고 분노하면서 자기 생각이라는 한량한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 계속 내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 죽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나아만이 뭘 모르느냐? 이게 심각하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게 참 생각의 무서움입니다. 겉으로 볼 때 나아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순종 뒤에 그 순종보다 더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생각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방법에 대한 나아만의 생각을 보여주는 11절에 슈얼리라고 하는 부사가 하나 딱 들어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 문법으로 부정사 연결형이라고 하는데 뜻이 뭐냐? 엘리사가 틀림없이 자기 생각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 말입니다, 때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줄 것이라는 이 슈얼리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은 나 안 믿는다 하는 거예요. 나하만이 병 고침 못 받을 뻔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나하만이 고침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고침 받습니다. 고침을 받는다는 말은 뭘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죠. 12절에 보면 나하만이 자기 나라 강이 더 깨끗하다 그래요. 나하만은 뭘 봐요? 강의 문제로 본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여러분 강이 아닙니다. 순종이에요.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14절입니다.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어느 강이 깨끗하냐가 아니라 어느 생각을 따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광안리 바닷가에서 씻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광안리 바닷가에서 씻어도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철저하게 자신을 드리는 순종이요. 때로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 용한 목사, 용한 기도원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돼.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용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병을 잘 고쳐준대.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원이 응답이 빠르대. 물론 그게 뭐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근원인 세상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겁니다. 걸면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다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요? 우리 생각을 안 내려놔요. 그렇죠? 내가 잘할 것 같고 내가 더 나을 것 같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효율적으로 할 것 같고. 주님이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사야 5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내 생각, 네 생각이 다르니까 다를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생각이 높고 깊고 넓으니까 누구 생각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 생각이 맞을 것 같고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평생을 배우고 살면서 쌓아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세상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도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하고 쌓고 누린 그 인생의 연륜이 하나님의 한 구절 말씀보다 능력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멘이 돼야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안 되면 내 생각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연륜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래요. 어떤 생각이요? 어떤 생각이요? 모든 생각이요. 어느 하나도 빼지 말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 어떠냐? 여러분, 크리스찬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의 산물인 말로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니체가 그러는데요, 목사님, 헤겔이 그러는데요, 칸트의 글을 보면요, 플라톤의 글을 보면요, 여러분, 그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여러분, 칸트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헤겔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나폴레옹이 하나님보다 높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 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나아만처럼 내려놓는다고 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새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다고요.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점잖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제가 방금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안 했고, 술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랬습니다. 이 행간의 의미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는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신자로서의 생활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리고 혹시 수년 혹은 수십 년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믿고 바로 끊기가 힘드니까 조금씩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 술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 안 먹도록 노력할게요. 이러면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술을 먹고 싶으니까 자기 생각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와요.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병을 위해서 술을 좀 하라 그랬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거면 묻지 말고 그냥 드세요. 그냥 조용히 드시라고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바꾸려고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한번 관철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든 뭐든 가지고 관철을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인용했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누구 의지대로 하는 겁니까? 자기 의지, 자기 생각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은 자기 생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나만의 내 생각에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겸손합니까? 이방 나라의 장관이 이 나라가 별것도 아닌데 찾아와 선물 갖고 왔어요. 좋아하렸어요. 무릎 꿇었어요. 정말 성경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생각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생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뭐 못 내려놔요? 내 생각. 그걸 못 내려놔요. 그걸 못 내려놔요. 나아만 이름의 뜻이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부모님이 평생 즐겁게 살라고 나아만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런데 즐거워야 할 나아만의 인생이 자기만 아는 나만이 되므로 고통과 아픔의 주인공이 될 뻔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고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상황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관점의 해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드러나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 이면에 관점이 있고 관점이 사실을 바꿔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이 돼요.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이 시작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사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님 위해 산다고요. 나는 사는 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엘리사가 나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도 돼요. 그렇게 하면 서로 문제 생길 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그거 알았을걸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의 생각대로 다 해줬으면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다 되는 분이라. 내 이성의 한계 안에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 많은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둬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신앙 안에 감춰진 자기 중심주의도 돌아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참으로 예수님 믿는 기쁨 누리고 삶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면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님께 나아오셨습니까? 나아만처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하는 각본을 다 써놓고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아만처럼 화내고 분노할 마음을 탁 먹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분을 믿겠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신앙생활 아니고요. 나아만이 자기 생각의 틀로 현실 해석하는 것을 유지했으면 자기 생각을 관철하고 싶은 그 비본질에 집착했으면 자존심은 세웠을지 몰라도 생명을 잃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오므로 회복의 기쁨을 맛본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뜻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고요. 그런데 곧바로 치료를 안 하셨어요. 더 화나게 하고 더 답답하게 하셨다고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나아만처럼 눈물 나고 힘든 삶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답을 간구하고 있는 이가 있을 겁니다. 삶의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에 상응하는 재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그 믿음 앞에 침묵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나아만처럼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답답할 수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와 답답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예레미야가 3장 32절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라고요?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본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게 절대 본심이 아니에요. 그럼 본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즐겁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정말 즐거움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답함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 가지면 우리 삶의 위기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까? 관점을 바꿨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가지고 살면 야, 내 인생 잘 풀리겠다는 생각을 요셉이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그렇게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때 보디발 아내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19금이에요. 여자의 정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즘 서점가에 쇼펜하우라고 하는 철학자의 책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그를 염세주의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쇼펜하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그의 책과 그의 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삶을 고통이라고 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제시한 길이 뭐냐 그러면 자기 긍정, 타인에게 당당함, 자기 힘으로 사는 품격이라고 하는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진단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이 관점이 뭐냐?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의 거장 C.S. 루이스는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의 원리가 아니라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내려놓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말 가지고 와서 세상이 이런데 교회가 이래야 되죠.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내 삶의 원리를 판단해 내는 거예요. 물론 그 저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으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 경험, 논리, 지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갖고 세상 살면 판판이 깨져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시작이에요. 깨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상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기쁨 누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강한 힘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굳은 확신이에요. 그렇게 가면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기 욕망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병으로 총칭되는 우리 앞에 놓인 삶의 위기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우선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